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에 어떤 말씀을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솔직한 이유는 저기 옆에 있는 선한목자 교회에서 한 주간 말씀 기도 하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그렇게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빌립보서 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교회만 기쁠 수는 없지. 왜 우리도 기뻐야지 그만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기쁨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월, 8월에 휴가를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때 집중돼서 많이들 가고 아이들은 방학하고 그렇게 하지요. 벌써부터 이제 휴가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언제부터 언제 뭐 어디 가고 또 뭐 예약도 하고 또 알아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빨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확정해 주시라. 그래야 우리가 휴가를 잡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휴가 갈까요? 여러분 휴가 왜 가죠? 기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좀 떨어져서 좀 새로운 기쁨을 누리려고 뭐 진짜 볼만한 것 있는 데도 가고 맛있는 것 있는 데도 가고 좀 이렇게 색다른 환경에서 좋은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뭐 이러려고 휴가를 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내가 휴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 적이 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이래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너무 힘들지 이게 뭐 휴가를 갔다 오고 기쁜 적이 저희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어요. 저는 성향적으로 막 이렇게 막 북적이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하게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마음의 충만함이 이게 에너지의 충전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성향적으로 MBTI I 서형향이라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혼자 갔던 휴가 되게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혼자 있어도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과 간 휴가 이후로는 한 번도 휴가에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주 전에 좋다는 캐리비안 베이, 지난주에 캐리비안 베이를 아이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막 너무 신났고 너무 좋고 나중에 빨리 끝나고 와야 되는데 애들은 안 오겠다고 그러고 그랬지만 저는 힘들었어요. 어디 좋은 그런 데 가도 무슨 생각이 마음에 있냐면 내일 새벽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어도
좋은 걸 보고 있어도 내일 새벽에는, 금요일에는 어떡하지? 주일에는 어떡하지? 계속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제 안에 기쁨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눠봐야겠다, 성도님들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마음에 없다면 그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왔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왔는데 기쁨이 없어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의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래도 강남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성도들 많이 안 오는데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 목사님이 힘이 나시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기쁨은 없지만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앉아 있으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명력은 없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불어주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10년을 선한목자교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를 했잖아요. 교사들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제 요맘때쯤, 여름에도 그렇고 좀 가을 때쯤 되면 힘들다, 교사로 섬기는 게 너무 어렵다, 내년에는 그만해야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 힘을 좀 북돋아주고 내년에도 교사를 시키려고 기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해마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유행가에 맞춰서 춤을 추고 연습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 달, 두 달을 그거를 사역자들이 짬을 내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들 앞에서 막 공연을 하면 막 선생님들이 좋아가지고 그걸 다 핸드폰을 막 들어서 막 찍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을 해마다 했어요. 기쁘게 해주려고, 선생님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거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웃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막 목사님이 망가지면 막 좋아하잖아요. 네.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보고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안 보고 그만두든가, 그만두지 말라고 그거 했는데 그거 다 보고 나중에 다 그만둬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힘들 때마다 두고 보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그렇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기쁨은 그렇게 줄 수가 없죠. 그러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쁨은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든지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그래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아주 짧은 것이죠.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준 기쁨은요,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죠.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 뭐라고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기쁨 자체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옆에 있는 선한목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앞에 저 골목에 가면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도 그 세탁소를 자주 이용했는데 한 번은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소 사장님이 그분한테, 그 전도사님한테,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선한목자교회 다니시냐고. 맞다고, 제가 거기 전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오실 때마다 봤는데 참 그렇게 행복해 보이신다고, 그렇게 기뻐 보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에게는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고, 또 하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아, 저 사람은 기쁨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읽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흔히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이 위대한 사역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막 기쁨이 충만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좀 심각하고, 날마다 좀 심각하고 날카로운 이미지의 사람이 연상이 되세요? 후자잖아요. 사도 바울 하면 좀 날카롭고 진중하고 무겁고 이런 사람 생각이 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기쁨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죠. 일단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았어요. 예, 다른 곳에 세웠던 데살로니가나 후에 베레아나 이런 데보다 유독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에 사건이 많았거든요. 빌립보에 가게 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지금 우리로 치면 터키 지역의 가장 중심이었던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가 제일 중심이었거든요. 가장 큰 도시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자꾸 성령께서 그 에베소로 가는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에서도 이제 터키 북쪽을 향해 갈 마음이었는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바다 건너에서 건너오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가게 되었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아주 낯선 곳이에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유럽이라는 곳에 발을 내디딘 것이죠.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의 특징은 대부분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갈 만한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여자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족이 다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유럽에서 행해진 첫 번째 세례예요. 지금도 빌립보가 있거든요. 그리스에 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죠.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 가면 지금도 그 세례터가 남아있어요. 그 세례받았던 곳에 교회도 세워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요. 길에서.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에게 기도를 해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였어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위해서 신점을 치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아이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 가면 지금 그 감옥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죠. 그 간수가 하나 있었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어야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 저 어두운 구석에서 바울이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가족도 있고 이 간수장의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역사도 많았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는 그런 게 없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 1장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 4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나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모습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그가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감옥에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기쁨의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기쁨의 편지를 보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감옥에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행복,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은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까요? 다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만들어요. 그렇죠? 짜증을 주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쁨을 주려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서 요새 주구장창 나오는 게 뭐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걸 남들보다 좀 좋은 거를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보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좋고 깨끗한 데서 살고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 기쁨이 올 거야 라고 우리한테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같은 시대에 동시에 상담, 치유, 회복 이런 프로그램도 많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큼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환경을 개선하면 우리 인생의 환경을 개선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차를 샀는데 너무 좋아서 차에 가서 잤다고. 집에서 자는 게 아까워가지고 차를 사고 차에서 잤다는 거예요. 며칠이나 잘 것 같아요. 차에 가서. 그 차를 산 기쁨이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3년 지나면 바꾸고 싶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바꿔서 주는 기쁨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느끼는 기쁨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죠. 감옥도 이 바울이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이 바울의 기쁨을 꺾을 수 없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감옥 안 가보셨죠?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갇혀 있었던 적은 없지만 감옥을 가본 적은 많죠. 군대에 있을 때도 영창에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위로도 하고, 또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도 구치소 한 달에 한 번씩 구치소 방문하고 이랬기 때문에 감옥에 가본 일들이 있죠.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이 만든 유태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생존자야,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그 수용소에다 몰아넣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독일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죽인다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마음 안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요. 그래서 독일 군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화장실만 남겨놨대요. 그러니 수용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똥천지가 되는 거예요. 곳곳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 수용소를 지키는 독일 군인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죽여도 돼. 그냥 짐승이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 없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대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이렇게 잔에다가 한 반 정도를 채워가지고 커피가 나온답니다. 그 뭐 먹어보면 커피인지 뭔지도 알 수 없겠지만 같은 그렇게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씻을 물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마른데 그 커피를 주면 다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커피를 주면 그거를 반만 마시고 반은 남겨서 얼굴을 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수용소를 나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씻으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짐승으로 죽을 마음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고, 나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려고 얼굴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을 한 거예요. 노래를 했어요. 기쁘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인 것이죠.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시다가 그 중국 당국의 공안에 체포가 되셔서 2년 넘게 옥고를 치르신 온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구치소라는 데를 잡혀갔습니다. 재판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재판이 끝내야 이제 정식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 아주 작은 방에 20명이 넘는 죄수들이 같이 모여서 산대요. 어느 정도냐면 낮 동안에는 이 죄수들이 딴짓을 못하게 하려고 쭉 줄을 세워 앉혀놓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무릎이 앞사람의 등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잠자는 것도 어렵대요. 그런데도 불을 끄지 않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늘 불을 켜놓고. 또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당신은 20년 이상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검찰에서는 당신에게 20년을 구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것도 죽겠는데 20년을 중국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온성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가 감옥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여기가 감옥이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성도 목사님이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석같이 귀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쁩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자기 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 조폭 두목이 있었대요. 그 감방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이 두목의 부하들이었어요. 얼마나 등치도 크고 무서운지 간수들도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이 온성도 목사님을 불러냈어요. 나오라고. 그리고 그 죄수들 앞에서 너 한국 사람이지? 你是韩国人吗? 이렇게 하는 거죠. 너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야, 강남 스타일 불러봐. 그 한국 노래 그거 불러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온성도 목사님은 이 노래를 몰라요. 가사를 몰라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그 노래는 가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것보다 좋은 노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불렀던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부르고 났는데 너무 좋다 그래. 한 번 더 부르라 그래서 큰 소리로 또 한 번 또 부르셨대요. 그랬더니 조폭 두목이 저 노래 좋다. 너무 한국 노래가 좋다. 그런데 두 번 그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통쾌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내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그냥 목천껏 찬양을 할 수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 두목이 그 후로도 시간 나면 나와서 노래를 하라고 시켰대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노래 시키기를. 그래서 한 번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렇게 노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수들 앞에서. 그러면 다들 박수치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온성도 목사님이 누렸던 기쁨이 너무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 감옥에 탈북자들 사역하다가 잡혀와서 검찰은 20년을 구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마음 안에 막 이렇게 기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봤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있던 순간에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간수장이 거기서 봤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알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몸은 감옥에 있는데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절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거였어요. 감옥에 사람을 가둘 수 있지만 영혼은 가둘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찬양했어요.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 내가 너무 기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좋은 소식만 들렸냐? 그렇지 않아요. 늘 바울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밖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바울의 귀에 들렸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시기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 얘기는 유대인들 얘기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에이,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들어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막기 위해서 이방인 총독들에게 가서 로마 총독과 로마의 관리들에게 가서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의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그런데 그런 자를 그들이 구원자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건 로마법에 어긋나지 않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을 때는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17절에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는 로마 법과는 맞지 않는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때? 내가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팔아서 전도를 하면 뭐가 어떤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왜 꼭 나여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어디 유튜브 채널을 가르쳐주면서 어느 교회 채널을 가지고 가르쳐주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 교회를 꼭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개척한 한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영상을 저한테 꼭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신 게 아니라 했어요.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분이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 양재동 어디 근처인가요? 뭐 서초동에 이렇게 극장 같은 데를 빌려서 예배 처소로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이도 저랑 거의 비슷해요. 네, 여자분이고. 그런데 그 교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너무너무 그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준비가 차원이 달라서 이미 거의 이렇게 예배에 중계되는 실황으로 보면 아주 몇십 년 된 교회보다 더 아주 너무나도 예배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또 화려하게 순서도 많고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때 우리는 유튜브도 잘 안 나가고 송출도 못하고 막 뭐 안 되는 거 투성일 때 거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너무 이렇게 보기에도 멋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저희 아내가 보고 나서 저에게 물어요. 당신 목회는 계획이 뭐야?
당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닥치는 대로 해. 나는 뭐든지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냥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제가 부임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개척된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그 얘기를 저희 아내로부터 전해 듣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야, 교회가 잘 된다니 너무 기쁘다. 야, 어떤 교회인지 몰라도 이 시대에도 저렇게 잘 되는 교회가 있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다가 아니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런 거예요, 제 마음이. 요새 목사님들이 모이면 심심치 않게 하는 이야기 주제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30개의 교회를 동시에 개척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동네 곳곳에 하나씩 생겼을 거예요. 다행인지 우리 동네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 저기 사는 동네에는 하나가 생겼죠. 예수 동행교회 바로 옆에 건물에 들어왔어요. 어디는 뭐 처음에 100명이 나갔다, 200명이 나갔다, 제일 많이 간 곳은 이제 시작할 때부터 600명이 따라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들 마음이 어떤 걸까요? 힘들어요. 마음이 되게 괴로워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잘 아는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중에 누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이번에 분립하신 분 중에 누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얻지 않고 학교를 빌려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그 교회,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지역에 살아서 그 교회로 내가 적을 옮기겠다고 하신 분이 한 90명 정도로 파악이 됐대요. 거기 오실 분이. 그래서 90명 정도가 모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교회를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학교 강당을 열어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한 날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만에 80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듣기가 싫지? 왜 이렇게 듣기가 싫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사실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제 얘기가 그렇게 듣기가 싫을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으로 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개척해서 성도들을 떼줘서 뭐 기존에 있던 세팅이 잘 갖춰진 교회에 성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150명이 같이 예배드린다더라.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잖아요. 좋을까요? 듣기 싫겠죠. 근데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거냐면, 제 마음이 어떤 거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도요, 내가 해야, 내 교회가 해야 좋은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고 내가 잘 돼야 그게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좋은 휴양지 가는 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요 보고 있으면서 아유, 잘 먹고 잘 먹고 잘 돌아다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근거는 철저하게 나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기쁜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똑같이 나인 거예요. 내가 그 좋은 집, 좋은 차, 그 성공과 부흥의 주인공이 내게 아니면 슬퍼요. 그게 내 거면 기쁘고 내게 아니면 슬픈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기쁨의 근거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때? 복음만 전해지면 되지. 전도를 꼭 나만 해야 돼? 밖에서 내 대적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전해지면 그럼 된 거지.
그럼 난 기뻐? 아니, 어떻게 됐든 모양이 어떻게 됐든 예수님만 전해지면 나는 기쁘지.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기쁨의 근거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너무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축하 화환을 보내드려야겠다. 그 교회에다가 꽃을 좀 보내드려야겠다. 잘 되니까. 이 시대에 그 교회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쁘네요. 제가 기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쁨을 누가 막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쁨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쁨의 근거는 내 교회, 내 교인, 이게 잘 돼야 기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처지가 조금 쭈그러든 것 같으면 그렇게 속상하고, 기쁨의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기쁨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거였어요. 그럼 괜찮아. 남이 하면 뭐 어때? 꼭 내가 해야 돼? 남이 잘 돼서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기쁜 거지. 그게 진짜 기쁨이죠. 온성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옥 안에서 너무 시간이 안 갔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너무 시간이 안 갔는데 어느 날 내가 탈북자들 전도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제 감옥에 왔네?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씩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틈만 나면 가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내가 어디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만 전하면 그만이지. 내가 꼭 밖에서 전해야 돼?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거지.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지금 자신의 이 육신을 벗고 그냥 예수님 품으로 가고 싶대요. 그럴 것 같아요. 전도한다고 다니다가 매 맞고 고난당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이렇게 감옥에 누워있으면 어떤 날은 주님 빨리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나는 세상 떠나서 빨리 이 목숨이 이 땅에서 끊어져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지금 내가 살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게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면 사나 죽으나 나한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지금 한 6개월, 이제 7개월째 하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담임 목회 하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7번 설교를 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최소 7번 설교를 해요. 이번 주는 또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또 새벽에 따로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신방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신방도 자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 틈틈이 신방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상근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어떤 날은 구청에 갔다가 어떤 날은 은행에 갔다가 어떤 날은 세무서에 갔다가 그냥 막 그렇게 다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청년부 리트릿이 갔잖아요. 2시에 출발을 했어요. 이제 저희 아내가 청년부 청년들 맡고 있으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애들을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5시에 저기 또 복정동에 가가지고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다 태워서 와가지고 저녁을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이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또 내일이 있잖아요. 이제 애들은 저희 어머님 댁에다가 갖다 맡겨놓고 또 이제 저는 내일 오전에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 리트릿이라고 가는데 제가 가서 얼굴이라도 들이밀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또 새벽같이 가가지고 제가 아침 한번 사 먹이려고 또 이제 갔다가 와야겠죠? 갔다 오면 이제 저는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모레 취임 예배가 있어요. 제 취임 예배인데 또 제가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고 7월 내내 줄줄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교 하는 게 어떠세요? 힘드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쁘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쁘시죠? 제가 어떻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바쁘고 잠 못 자고 말씀 준비하고 틈나는 대로 신방 가고 또 해야 될 일, 교회 학교 아이들 섬기는 일이 힘든 일입니까? 제가 힘든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설 수만 있으면,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만 있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으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니. 그러니 힘드냐고 묻지 말고 저에게 기쁘냐고 물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할게요. 힘든데 기뻐요.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힘들지만 기쁩니다. 힘들지만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어때요? 어린 자식 키우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는 게 어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예쁘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뻐요. 제가 힘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 나라만 일어설 수 있으면 제가 사도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님의 나라가 넓어진다 그러면 옆에 세곡교회가 잘 되면 좋은 거죠. 괜히 세곡교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거기 몇 명 보나 우리는 몇 명 보나 이거 할 필요 뭐 있어요. 많이 보면 좋은 거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니까. 왜 꼭 내 교회 조회수가 높아야 돼요? 남의 교회 조회수가 높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교회도 있네요. 여러분 기쁨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근거가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봤던 분 중에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진짜 세상 사람으로 아주 진짜 죄인으로 살다가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이제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중국의 선교사로, 중국 나환자촌의 선교사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한목자역에서 파송해드리려면 교회를 좀 먼저 섬기시고 가시라. 그래가지고 선한목자역에서 경비로 섬기셨던 분이죠. 기가 막혔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 경비 아저씨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경비 서고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화송을 받으셔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나환자촌에 가 계시다가 대장암 말기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셨죠. 저는 그때도 생각나요. 제가 이 권사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습은 늘 기뻤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기뻤어. 무슨 일? 권사님 힘드시죠?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한겨울에 너무 추운데 나가서 전도할 때도 권사님 너무 춥잖아요. 너무 힘드시죠?
너무 기쁩니다. 마음으로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다 만나면 권사님 얼마나 병 때문에 치료하시냐고 많이 힘드시죠? 그럼 이 권사님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기쁩니다. 병원에 가서 다른 환자들, 암으로 투병하는 다른 환자들 만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기쁜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다른 것이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나고 상황이고 환경이고 형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의 근거이면 그 기쁨을 흔들 게 없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 기쁨을 흔들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강남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 위에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어떤 환경도 조건도 어떠한 내 삶의 형편, 나의 어떠함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